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가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주인 행세를 했던 보수가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주류였던 한국의 보수는 좋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회사, 학교, 신문사, 교회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이다.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국가도 내 거다. 아무리 보수는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보는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한국의 보수는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보수의 민낯은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런 보수의 나라에서 지금 주류가 바뀌고 있다. 영원한 제국 같았던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붕괴의 조짐을 눈치챈 사람들은 있을 테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몰락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빈틈없이 강고해 보였던 지배 권력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와해적 최후를 맞았다. 히말라야가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진다. 위 칼럼을 기술하면서 필자는 지난 60년간 보수의의 시대를 지탱해왔던 소위 히말라야로 대변되는 7개의 기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7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지식인, 보수 언론, 문화, 재벌, 권력기관, 보수 정당의 물적 토대, 그리고 기독교. 보수의 기반을 지탱해왔던 7개의 주요 기둥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에는 연민이 들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끝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들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교회는 부패했다, 촌스럽다, 이런 고루한 이미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의 내용을 빌리자면 현재의 교회는 고루한 이미지를 넘어서 가지고 그 안에 오버랩되는 정신병자가 있는데 살인하고 납치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신병자의 이미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씨가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글을 기고한 것이 오늘날이 아니고 7년 전 1월 1일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명 스피커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아스팔트 극우, 태극기 부대, 그리고 멸공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 그리고 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외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교회의 주인은, 지금 교회의 주인은,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교회가 더 이상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주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저토록 소리를 내지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회 속의 주인이 아니라 마땅히 사회 속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지요. 아니, 본래 교회는 사회 속에서 종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지요. 너무 오랫동안 주인의 자리에 있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지는 않는가? 기꺼이 사회를 보듬고 섬기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어떤 자세로 다시 세워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19장 1절에 보면 윗지방으로 표기된 튀르키예, 현재의 튀르키예의 북부 지역을 지나서 중부 지역을 지나서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서쪽에 서남쪽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자면 이미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니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그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알게 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12명이었음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방 세계 속에서도 새로운 제자도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일어서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제자도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릭 워렌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도 먼저 출간했던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시팅 커패시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샌딩 커패시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얼마나 그 복음대로 전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속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선교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것에 따라서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디렉션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누구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가르침과 양육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 시나고기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이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에게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에베소는 고린도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호의적이었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 관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음을 9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죠. 나아가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 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층적 지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굳었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아예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우리 출판사죠.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출판사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바울은 이 이름,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 세운 출판사가 이 이름을 땄는데요. 이곳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무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총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3개월 지금 2년이라 그러지만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의외의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 보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린 것과 그만큼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지독하고 강렬하면 지금까지는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별칭이 아데미 왕국이었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제일 큰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이죠. 모든 범신들의 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아데미라는 게 비너스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데미 때문에 에베소의 이름을 별칭을 아데미 왕국이라고 붙일 정도로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 일명 오래된 교회, 대형 교회를 가면요, 이 표현을 이 앞에서는 신전에 빌부터 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자면은 교회와 관련해서 사업으로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지금까지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새로운 목회자에 의해서 되면은 발끈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다니고 있을 때에 제 동기 한 명이 어떤 오래된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보니까 주보가 한 장당 주보를 만드는 게 예배 순서지를 만드는 게 100원이 넘더라는 겁니다. 복사를 해가 하는데. 그런데 옆에 자기가 쭉 둘러서 보니까 인쇄조도를 보니까 한 장에 50원 안 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기로 해서 했는데 그 첫 번째 그렇게 결정하고 주보를 만들어서 낸 그 첫 번째 주에 한 장로님이 제 동기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정확하게 네가 뭔데? 교회가 이런데 이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어울려서 있는
그리고 한 도시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곳에서 그 종교에 반하는 종교를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도시의 경제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겠습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쥐락펴락하면서 흔들어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얼마 동안요? 무려 3년을 그렇게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런 거 웬만하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 나중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얼마나 수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지 그 대결 구도에서 당신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할 정도로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없는 동안도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교회와 틀이 갖춰졌고 제자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합세해가지고 대항하고 하지 않고 따로 가서 강론을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바로 스콜레입니다. 이 스콜레에서부터 오늘날의 스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토론이나 논쟁도 하지만은 강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다목적 공간. 어저께 여기에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받을 사람 그리고 결혼할 이제 예비 신혼부부가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내려왔다가 그 부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꿈꾸는 곳입니다. 복합문화 공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대 로마 지역에 이런 스콜레가 도시마다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말이 티란노스라는 말인데 티란노스라는 말이 뜻을 보니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압제자, 독재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서원에 스콜레라는 이곳에 어떻게 독재자, 압제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어떤 이의 소유의 스콜레였는데 아마도 이 사람의 별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구두쇠 누구야?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것에 그 사람의 별칭을 붙여서 아마 그 사람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네바 대학 안에 보면 종교개혁 월이 있죠. 담이 있지 않습니까? 100m에 10m로 이렇게 해서 쭉 세워놓은 곳 있죠. 거기에 보면 몇 명의 이 인물들이 부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의 거대 석상이 있죠. 10m가 되는. 제일 첫 번째가 파렐입니다. 목소리가 장깔뱅이의 말을 표현하자면 완전 천둥 치는 소리 같았다고 하죠. 왁 하면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렐 옆에 깔뱅이 있습니다. 깔뱅이 옆에 베츠, 베자라고 하는 베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쪽 편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 있죠. 깔뱅이 옆에 있는 베츠가 바로 베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왔던 이 사람, 그 프랑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장깔뱅 사후에
깔뱅의 뒤를 이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쭉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었던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 신학교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582년에 두 개의 주요 사본을 입수합니다. 성경 사본을. 그 중에 하나를 5세기 때인데 그 중에 하나를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캠브리지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 쪽에 하는데 그 기증하는데 이 하나를 이름하여서 베츠 사본 또는 베짜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짜 사본에 의하면은 이 오전에는 주인이었던 튀란노스가 스콜레,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쭉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용하고 난 뒤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사도 바울이 빌려서 임대해서 2년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을까요? 더운 지방, 낮이 더운 지방에 가보면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스타는 낮잠입니다. 낮잠인데 이 낮잠을 이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른하면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제 하죠. 한 번은 스페인 쪽에 여름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도록, 물론 이제 썸머 타임도 있고 하지만은 밤이 11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왁작지글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뜨거운 여름에는 별로 길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했다는 거죠. 무더운 기후 속에서 신체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과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에서 주의 도를 따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수많은 반대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간다는 그 말,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도 고대 세계 속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가장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한가운데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3명이 저녁 식사 예약을 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이 모임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했더니 여기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돌아가셨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그러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인 줄 모르니까요. 옥 목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잘 알지요. 그분의 광인론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분이 가르쳤던 그 제자 훈련 중에 그걸 칼 세미나라고 해서 안성에 있는 그 교회 수양관에 가서 쭉 합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칼 세미나 중에 꼭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지만
돌아가셨던 그분이 자기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광인론입니다. 미친 사람 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광인론을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는데 광인론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말입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가슴 뛰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옥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 전에 성동교회라는 곳에 부임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딱 한 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학부에 단 한 명.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그 청년부에 나오지 않던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단체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청년한테 네가 나한테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나한테 내비게이터에서 뭘 배웠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 나누자. 근데 매주일마다 와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69절 우리 암송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했던 성경 구절 그리고 답 적어 오기 이게 다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고민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 구절 외우고 답 적어 오는데 여기가 도대체 뭐가 매력이 있길래 얘가 교회보다는 거기에 자꾸 가려고 그런 걸까? 근데 가만 보니까 내비게이터에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세 개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 세 개가 없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비게이터에서는 복음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교회는 복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눈물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거기는 있는데 교회는 오면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멀뚱멀뚱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터에서는 양육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서로 성숙해 가는데 교회에서는 사람을 키우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비전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른 내비게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CCC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한다. 비전이 있는데 교회는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에 아무런 그런 비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내비게이터에서는 학생들이 없는 돈에 알바해가지고 했던 그 돈까지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산을 타서 친목하고 행사하고 이벤트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이 살고 열매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에 눈을 뜨면서 미쳐야 된다 하는 광인론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동안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1년여 동안 다니다가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같이 기쁘게 교제하다가 하던 한 가족이 떠나갔죠.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좋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거쳐왔던 교회가 매주일 2만 5천 명이 출석을 하는 교회고 그랬다면은 그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게 없었겠습니까? 주중에 날마다 모든 모임들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인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의 우모름의 가족분들께 어떠한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우리 백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으면서 말씀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로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주인이 바뀌고 있듯이 한국 교회의 본래의 주인, 명목상의 주인 알고요. 실질적인 주인들이 바뀌어져야죠.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실제적인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제 삶의 디렉션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와 그런 운동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름만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 명목상을 넘어서는 실제 디렉션에 하는 주인,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머리 삼아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한 섬김의 종이 되라 하신 것, 그 말씀대로 시대와 사회를 섬기는 종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